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5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마라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게 하느냐 등변 위에 두게 하느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수많은 정보들을 집에서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세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들을 쌓을 수도 있고
어떤 기술이나 요리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종종 요리할 때에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음식의 레시피를 참조해서 요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종원 씨라든지 다른 요리 레시피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정보들 중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을 보게 되고 원치 않는 정보도 듣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정치 색깔에 따라서 잘못된 편견적이고 거짓된 정보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실제로 이런 있는 신문이나 방송조차도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실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범람하는 수많은 지식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또한 자신의 분명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잘못된 사상이나 가치관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반면에 우리가 꼭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면 어떤 책은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책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그렇지 못한 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어떤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쓰게 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학자들 중에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책들이 있는 반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학생들이 쓴 에세이를 보면 어떤 책을 읽었고 얼마나 이해하고 자신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명카의 대학을 마치고 난 뒤에 그 위에 MTH 신학 식사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에게도 영적 지혜와 안목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국말은 조금 어려운데 조금 더 풀이를 해보면 등불을 더 잘 비치게 하기 위하여 영어를 보면 침대 아래 또는 그릇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잔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산에서 산동네에 살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호롱불을 전기가 없어서 집에 호롱불을 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호롱불 아세요? 호리병 심생기 호롱불이에요. 그것을 어디에 두냐면 벽에다가 둡니다. 벽에다가 이렇게 대서 거기에 두는데 그 호롱불을 켜놓으면 그 둔 곳은 얼음이 묻죠. 그 석유로 할 때 얼음이 묻지만 전체를 방안을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벽에다 걸어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흔하게 사용했던 것으로서 이 방안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침대 밑에나 그릇 아래 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온 방을 비추기 위해서 등잔 위에 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방안을 밝히기 위하여 등불을 높은 곳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결코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등불은 여기서 예수님의 등불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등불은 하나님이나 다윗의 메시아나
율법을 가르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헬라어 원문에는 정확하게 여기 NIV나 여기 한글 성경은 등불을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등불은 주어로서 그 등불은 침대 아래 또는 그릇 아래 두기 위해 옵니까 카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등불이 주어로서 인격체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등불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등불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 오신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있고 그래서 구원도 생명도 없으며 진리도 깨닫지 못하는 자로서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단지 죄와 고통 속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빛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비밀 즉 새로운 영적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등불은 예수님이 등불이신 예수님은 높은 곳에 모든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등불이 높은 곳에서 모든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지식, 가치관이나 규칙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초월하신다는 거죠. 침대나 그릇 같은 그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좀 또 다르게 상징하면 세상의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으로서 등잔 위에서 우리에게 비추면 빛입니다. 따라서 등불을 침대나 그릇 밑에 둘 수 없듯이 예수님도 인간이 가진 어떤 지식이나 규칙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등불로서 등잔 위에 있어서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추어야 합니다. 어둠에 속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님의 빛 앞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자신을 볼 수 있으며 회개와 용서로 새로운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이 하나님의 등불인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비추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수수께끼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등불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타락한 존재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천국은 실제로 어떠한지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천국에 도달한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이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고 우리가 그 빛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찾고 갈망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등불로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았지만 나중에 그들이 바라는 이익이 없을 때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모릅니다. 그들은 듣기를 원치 않으며 피상적으로 교회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아니면 오직 축복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교제와 문화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자신의 이익이나 가치에 부합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이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지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등불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 복음의 빛 안에 변화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등불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말씀을, 즉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여러분 같이 볼까요? 성경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뿐만 아니라 24절 볼까요? 24절도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Consider carefully what you hear. 내가 듣는 것을 주의 깊게 고려하라 말이죠. 이 두 구절에서요, 듣는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세 번 나오죠. 들을 거 이야기하고 있죠. 들을 거. 들을 끼는 자는 if anyone has ears to hear 한번 나왔죠. Let them hear 두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도 Consider carefully what you hear 세 번 나왔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들으란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특별히 귀가 좋지 않아서 듣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예 주실 때 이 히어링에 참 손해가 많습니다. 어떤 데 각자의 귀가 지금 수술했는데 거의 안 들리다가 한 번씩 뚫릴 때가 있어요. 그럼 좀 더 훨씬 잘 들려요. 그러면 훨씬 더 영어가 좀 더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듣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의 깊게 들으란 말은, 들은 것을 주의 깊게 고려하는 말은 듣는 것은 말을 알아듣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듣지만 잘 분별할 수 없으면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또한 듣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1년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그냥 흘려 듣습니다. 형식적으로 듣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잘 듣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세상에 매여 있고 따라서 늘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0분 있는 비유에서 우리 읽은 말씀 앞에 4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10분 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10분 있는 비유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돌짝밭처럼 아예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듣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원하지만 세상을 향한 욕망이나 근심 때문에 그것이 가득 차서 씨앗이 사기 나고 잘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덕불로서 오신 예수님은요, 인간이 가진 이 땅의 사상, 규정, 가치관, 근심, 염려, 욕망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생각, 욕망, 염려, 가치관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서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24절에 분명하게, 우리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보시더라고요. 또 이러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여가 더 정확합니다. Consider carefully what you hear. 너희가 듣는 것을 주의 깊게 구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 듣지 마시고 주의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따라서 그 말씀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등불로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빛을 비추실 때는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4절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은 유대인의 결혼과 그 결혼을 풀이하는 적용입니다. 이것은 너가 평가하는 그것에 의해서 너희도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지 않는 사람보다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가지지 않는 사람보다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은 더 우리가 말하는 다른 말 한다면 돈을 만나면 빈부죠. 더 부자되고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빛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빛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몰랐던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깊이 깨닫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영적 진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고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돌짝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새가 와서 주워 먹었던 것처럼 그들은 결국 그들이 들었던 말씀조차도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해보면 신앙이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갑니다. 반면에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결국 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누가 얼마나 오래 다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이 열려있을 때부터 신앙이 깊이야 정상이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누가 얼마나 오래 다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등불로 오셨습니다. 이 등불은 우리의 생각, 가치관, 사상, 규범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에 참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열심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빛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는데 진심으로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이론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무시한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등불로서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 마음을 비춰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주님을 믿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치관, 우리의 성향, 또한 우리의 하나님 모든 욕망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연약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염려도 많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항상 한 사람이 낙오되지 아니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